아내가 병들어서 심한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의사가 곧 손볼 수 없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남편이 아내 병상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픈 거지요.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당신 참 많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 다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참 많은 거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손을 잡고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죽어가던 아내가 눈을 크게 번쩍 뜨더니만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걸로 이제 말해. 그리고 뒤로 넘어져 죽더라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한다는 말일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하고 사랑한다는 말에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일지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주간을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의미가 뭘까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라 그랬고요. 또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라 그랬고요. 첫 번째 성탄은 희망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라 그랬고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가요? 세상의 사랑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탁구공과 같다. 탁구공, 여러분 탁구를 치는 것, 탁구를 쳐보셨습니까? 탁구를 치면요, 저쪽에 공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라켓을 가지고 공을 쳐 넘기지요. 그럼 저쪽에도 공을 또 넘기면 이쪽에도 공을 또 넘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쪽에서 공을 좀 강하게 세게 넣으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공도 세게 넘어옵니다. 내가 공을 좀 돌리면 저쪽에 넘어오는 공도 이렇게 회전을 먹어서 돌아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분명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지요. 부모의 사랑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도 지극히 조건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번에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죽은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속에서 끌어오르겠어요. 그죠?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놈들 이렇게 된 거지요. 이렇게 돼서 그 가해자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다른 아이를 죽였더라도 내 자식인데 할 수 있으면 덜 피해가 가도록, 덜 벌을 받도록 어떻게 하든 우리 애를 보호하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그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내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이렇게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 가까운 곳이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지요. 상부상조라는 것, 품앗이라는 것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것 또한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지. 지난번에 어느 분이 결혼식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가면서 그 집에서 우리 아이 결혼할 때 5만 원 부주했으니까 나도 5만 원 부주해야지. 여러분 이건 돕는 게 아니죠. 그냥 품앗이일 뿐이죠. 그 속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배려가 있어요. 어느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난 안 가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는데? 가까운 분인데 왜 안 가는데? 우리 아이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어. 그러고 말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이런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여기엔 믿는 자라는 이야기는 에브리바디 누구나라는 말이에요. 세상 누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죠. 에베소 3장 17절 1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그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는 부모와의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간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것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에 아버지 사랑을 이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알지 못했더라면 집에 못 가지요. 염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집에 가요? 집에서 떠나올 때 어떻게 하고 왔는데,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어요? 만일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집에 가봤자 아버지가 문전박대할 거고 일꾼들을 통해서 나를 내쫓아 버리고 말 거야. 이 마음 가지면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엔 내가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 거야.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죄 가운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 그래도 나쯤 되면 구원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그래도 나쯤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아서 말이죠. 하나님 그래도 나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럴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말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셔요. 계명을 다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니까 정말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산 걸 보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온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청년처럼, 그 사람처럼, 선생님 예수님 제가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긋남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조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저거 좋다 그랬다면 그건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죄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내 마음까지 주님 앞에 다 끄집어 내놓고 주님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고 볼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할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실까요? 우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을 때, 내가 마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되지 못했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계명은 지켜야, 적어도 말씀대로는 살아야, 내가 적어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내 자녀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예요.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세상의 사랑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변하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세상의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왜요? 조건이 달라지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을 주신 것은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항의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차마 못했어요. 그러시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단이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그가 무슨 하나님 이단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골로새서 좀 전에 본 말씀 가운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리고 어디서 사셨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 싶을 만큼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누구도 누워있지 않은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고요. 태어나서 누이셨고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생명까지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곳에서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제자들의 발.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이 누구도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들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님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아줬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무슨 별명을 지어줬냐 하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요. 죄인들의 친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섬겨주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은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되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시며 그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 시작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성탄의 계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처럼 그 위에 내리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이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탄에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지만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해 이 성탄의 계절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말이죠.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모습이 추해도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나를 감동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랑이 어디 있을까? 이 사랑을 찾아서 온 세계를 헤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으면,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적이에요. 높은 곳에 있으면 언젠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허망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기쁨,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행복을 준 것처럼, 내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성탄을 지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따뜻해지고 나만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랑은 내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나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여러분 이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모르고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찾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번 성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공허함, 허무함 속에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세상에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보세요. 누구에게 이번 2018년 성탄절에 누구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에게 사랑을 그 소식을 전할 계획을 잡으세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준비하고요. 할 수 있으면 선물도 준비하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언제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하고 언제 성탄의 선물을 전할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내가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초대를 한번 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획을 잡아보세요. 언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크리스마스 카드와 선물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탄절 우리 예배에 이 뜨거운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에 그를 초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 없이 해봐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찾아내고요. 그에게 어떻게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그분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